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그 11페이지 중반부부터 빨리빨리 해서 이 시간에 요 지난번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다신주의 신관에 기초한 오역으로서 본문의 의도를 크게 훼손하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비틀어 버리는데,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하나 되었으니,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를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장은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였어요.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는 신자들이.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은 실제적으로 이제 연합을 맺을 땐 내 안에 들어오죠. 여자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남자는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크게는 여자가 남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시집을 간다고 그러죠. 그 대신 셈조고 용어에서는 장가는 든다 이렇게 말하지, 장가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그 셈조고 연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장가를 처가댁으로, 장이라는 건 장인, 장모님 댁으로, 그 가정으로, 장인, 장모님 가정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장가를 든다 그러는 거예요. 시집은 시댁으로, 내가 시댁으로 내 친가를 떠나서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간다. 장가는 든다. 말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내가 남편에게 시집을 가면 남편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단 말이야. 그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자, 이제 그런데 셈족은 그런 경우를,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경우를 서로가 먹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는 마신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게 이것은 은어인 거예요. 이제 셈족은 대부분 부부관계는 은어로 표현을 해요. 직설적인 표현을 안 씁니다. 이게 빙 돌리죠. 그냥 유심히 들어야 돼. 뭐 누가 누구를 따먹었대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뭐 과실 따먹는 얘기인데, 뭐 따먹는다는 말은,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따먹었다 그런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 생명연합을 맺었다, 그런 이게 셈족의 은어인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성경 용어를 알려면 이런 그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법을 알아야 돼.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12페이지로 갑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다른 교리에 세뇌당한 영혼 속에 메시아인 예수의 말씀을 또 받아들여 다른 교리로 세뇌당한 사람들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여서 혼잡한 영과 정신으로 두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두 씨를 받는다 말이야. 한 태다가. 그러면 그 태가 정결한 태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개념을 하셔야 돼.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두 씨를 받으면 그 영과 정신이 혼잡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혼잡해졌다, 더럽혀졌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혼잡해진 영과 정신으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이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의 개념부터 정립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 놓은 것에 그냥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믿은 거 맹신자라고 그래요. 맹신자. 우리는 맹신자 우맹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소경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끝에 9장에 넘어가면 소경 얘기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왜 소경이라고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다 뱀의 독사에 물리면은 특징이 뭐냐면 독이 퍼지면 눈이 침침해지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뱀독이라는 건 중독되면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해독제를 먹여야 눈이 밝아져요.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해독돼서 좀 많이 밝아졌죠? 우리 김자매님 처음에는 멍하더니 좀 이제는 조금 맑아진 것 같아. 내가 얼굴 보니까. 처음에 애기 낳으면 봐요, 안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가 눈 뜨고서 뭐 봤다가는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뱃속에 있을 상태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다 난 다음에 나중에 시력이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기독교계에서 헤매고 다닐 때 그게 모태 있었던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건 모태잖아요. 세상교회 생활할 때는 깜깜한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큰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가르치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눈이 점점 시력이 생기는 거죠. 예. 자, 유대교의 교리에 세뇌당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그대로 영생한다라는 뜻이므로 예수를 믿은 게 다 유대인들이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게 유대교 교리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생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돌아오는 유월절에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죄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다 죽일 거예요. 나 죽이는 죄, 예수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소경들이라 한다. 이거 소경들이야. 9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소경 얘기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할 때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된 그가 그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자, 뱀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에서 맺은 열매를 먼저 따먹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쫓겨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동산 밖 귀신들의 왕국에서 죽어 귀신들의 세계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비밀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해야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얻어서 선악과 나무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자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에서도 아수르의 각지로 흩음을 당한 북조의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누구나 귀환하여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적국에서 귀신들의 왕을 섬기며 일생을 마친 후에 마귀의 세계인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더 많은 거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이나 본토로 돌아오는 자는 수가 아주 적지요.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는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 따라서 이방인 개나 거리나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수가 적은데 그 중에서도 가짜로 믿는 사람이 90태반도 넘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그렇게 수가 많은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에서 기독교로 구원을 얻었으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는 기독교계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이 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어 그들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상으로 받음으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는 비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대로 당연히 연결되죠. 물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에 관한 비밀의 경륜에 어두워서 예수를 죽인 백성들에게는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죽인 자들에게 전도를 또 한번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 메시아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는 더 준다. 한 번 쫓겨났다 해서 그걸로 그냥 영원 심판받는 건 아니고 한 번의 기회는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발에 먼지를 떨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떠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리하였다라는 건 예수를 대적하다 죽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또 너희 관리들도 너희와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이 너희가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이라는 말은 먼저는 12지파를 위해서 메시아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구원 얻을 자의 수가 꽉 차고 나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크게 오해하여 자신들의 메시아를 힘써 대적하다가 죽인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인자에서는 먼저 12지파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나 동족인 이스라엘이 도리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은 죽여서 성경의 예언들을 이뤘으니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소경되게 해놓은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는 거다. 이들이
다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아무도 죽이려고 안 해.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분은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네, 독생자로 오신 인자를 통해서 전하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으로 됐는데 그게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라는 것은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는 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다 몰아내기까지는 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만물을 회복한다는 뜻은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뜻이니, 마귀와 그 사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기까지는 구속하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예언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백성 중에서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은 셈족의 그 문화 관습에서 오는 말로서 족보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버리면 족보에서 파낸다 그러죠. 그러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져 나간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를 삭제시켜버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어마어마한 징벌인 것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사람으로 해서는 이삭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죠. 말씀. 아버지라는 말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또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먼저 12지파에게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여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새 일을 행하셨으니, 율법 종교신앙의 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이 세운 교회 생활을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과 사망이라는 관념에 잡혀 있으므로 영생과 둘째 사망이라는 영적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더욱 확실하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고 단정해버렸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제 보니 확실히 귀신 들렸구만, 딱 이제 그러는 거지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겼기에 수경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생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의 참 자유를 얻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요 영렬은 정죄와 심판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 묶인 채로 진리를 믿지 않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 받는 정죄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심판받는 것은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시지만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조상들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죽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안 죽죠. 그런데 그 죽는다는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과 유대인들의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을 말한 것인데 실제로는 안 죽잖아요. 그거 따먹었으면 930년 동안 안 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말했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혼동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은 이 육의 몸이 죽지도 않고 이만희 1000년 동안 과천에서 왕노릇한다고 저러고 앉았고 또 장길자는 지가 안 죽는다고 저러고 앉아. 아니 쭉 죽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그렇게 죽기 싫어서 그 난리들을 했어. 아이, 그게 믿어져요 또 그게? 그런데 이만희 장길자 죽어도 또 그걸 딴소리 하는 사람 밑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그 물이 이끌어가 또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러다 죽는 수밖에 없어. 참 신기한 일이야.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란 말이냐?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나왔고 랍비 수학도 즉 신학 공부도 한 적이 없이 무식한 너는 거짓말쟁이이고 귀신 들린 것이 확실히 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자, 이제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좀 이런 구절 좀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울랑 왜 이런 구절은 안 읽어? 참 신기한 일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가면서 지가 뭐가 된 것처럼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않죠. 예수님도 이 말 끝에 죽고 사는 문제를 하면서 말씀 가르치다가 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 랍비들 모세를 영광스럽게 하느라고 사람의 종이 되느라고 그 난리를 했었는데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난 오직 그냥 아버지만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니까 난 아버지께 영광 받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었죠. 박해받고 고난받으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무슨 놈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그룹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PR 얻느라고 흩날려. 지가 뭐가 된 것처럼 해. 그래서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큰 단체 세워가지고 교주 노릇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주가 하고 싶어? 아니 예수님도 나는 나한테는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나 믿어달라고 너희한테 사정을 난 그런 게 아니야. 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뭐 이만희 장길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가 그러다라고는 않지만 명함 돌리는데 보면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당회장이니 막 무슨 세계 선교 뭐 센터 뭐 무언이 막 해가면서 예수님 이름 거기 한자도 없어.
그리고 전부 자기 피할만 하는 얘기만 하지. 그게 뭐야, 지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 방송 뭐 이제 가끔 이제 자동차 이제 그 방송국이랑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틀어놓아 보면 아무개 목사야 막 꼭 그렇게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아니 참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주시던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그랬대네. 그럼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아유 진짜 참. 심지어 막 베드로 목사님이 뭐 바울 목사님이 또 이랬었고 아니 바울과 베드로가 목사였어요? 자기를 높여서 목사님 해주라고 하려면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렇게 해줘야죠. 그냥 바울과 베드로와 동격으로 저를 갖다 슬쩍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술법이거든 그게. 그래서 막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막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막 그랬대. 막 이랬으면 아니 난 이거 꺼버려. 나는 또 그냥 좀 들어주려다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어떤 랍비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의 실제인 살아계신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고 설교자 자신만 드러나는 경우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사실 거짓과 살인의 압인 마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저 앱이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 욕심을 너희가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 삼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극 집회 후에 지 부자를 좌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길이라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 속이 다 들여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치도 못하고 수십 년을 다니면서 권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해가면서 다녔다니 참 그것도 대단한 분들이고 그 믿음이 여간 믿음이요 그게. 아이고 정말 몇 년 해보면 아이고 이건 아니냐고 나와야지 뭘 그렇게 그냥 몇십 년을 그러고 가서 충성 봉사를 하고. 사람이 귀가하려고 눈이 뜨인다는 것은 때가 돼야지 억지로 안 돼 이거. 예수의 증거들은 오직 보내신 이인 위에 계신 아버지만 드러내려고 말씀을 증거하실 뿐이지 갈릴리에서 자란 목수였던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인간 자랑을 하시는 일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뭐 내가 무슨 신학교 나왔고 뭐 내가 무엇이 어떻고 내가 무슨 뭐 총회장이고 그런 얘기 예수님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예수님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나는 무슨 총회장이라느니 뭐 무슨 선교회장이라느니 뭐 진짜 선교회장은 우주를 선교하는 분 예수님이죠. 그런데 본인은 본인 직함이 하나도 없어. 야. 그런데 무엇 놈의 인간들이 무엇 놈의 직함들이 그렇게 많은지 나 신기한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엔 자신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과 말씀 증거를 성경으로 뒷받침해 주시며 예수의 증거들이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아버지는 성령이고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나에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더니 아버지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준다 이제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 말은 그분이 지금 예수님 속에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계신 중이에요.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런 걸 보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잖아. 이런 말씀에서 에베소서 이제 그 5장이든가 6장이든가 거기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저 교회에서 우리 저 김영숙 자매님한테 내가 거짓말해?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김영숙 자매님 내 귀에다 대고 거짓말을 하겠어? 오늘? 이따 정신이 나면 슬쩍 한번 와봐 그럼. 뭔 얘기 하나 좀 들어보게. 그게 교회 중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 먹으려고 귀를 긁어주는 말이 그게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교회에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을 가지고 또 거짓말하면 전당 못 간다고 막 강대상에서 막 족치면 그럼 나도 하는 거짓말 하라고 그래 이제. 해도 뽀록 나서 망신당해서 고개 못 들을 정도로 해버려라. 아니 조금 하다가 하면 자꾸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버릇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뽀록 나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살고 그 동네에서 이사 갈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해버려 아예. 그렇게 하셔야 돼. 거짓말 오늘부터 만약에 저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동네에서 이사 갈 수밖에 없을 때까지 하세요. 그래도 구원받는 게 낫지. 나는 정직한 사람인 체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너 자신도 속이고 네 가족도 속이고 네 주위 사람들 다 속이고 나는 못 속여 이렇게 재판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아예 거짓말 다 뽀록 날 때까지 해버리는 게 낫지.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뽀록이 안 났으면은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남의 저 욕심내서 취하고 나서는 이거 큰일 났네 속으로 이제 임신했대네 그냥. 아니 그러니 그러니까 그 남편 휴가 줄 테니까 얼른 와서 너 집에 가서 그냥 잘 쉬다가 전선에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집에 안 가겠대네.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신성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아니 왕이 휴가 줘서 보내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뭐 모처럼 안 해고 회포도 좀 풀고 그러고 돌아갈 일이지 뭘 태어난다고 안 가겠다 해가지고서 다윗이 거짓말하는 걸 다 들통나게 만들어.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속여. 그런데 우리의 신성이 보통이 아니거든. 선지자도 요 앞에 그 꼼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는 개망신 당해가지고 고개도 못 드는 거지 뭐. 그랬기 때문에 나도 한 형제는 그런 거짓말 안 해보셨으면 가서 동네에서 못 살 정도로 한번 가서 해야 된다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뭔 놈의 복음을 오늘부터는 거짓말 한 번씩 줄여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 못 받아요. 술수 부리고 꼼수 부린 거 다 들통날 때까지 아주 해버려야 돼.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버려야 돼. 나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만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라는 말씀은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영광만 구하며 사람들끼리 썩어질 영광을 주고받는 랍비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기분 상하죠. 박사들이 예. 근데 나도 안 형제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맘상을 까면서 조금 돌려서 좀 유하게 얘기하고 이제 잃어버리더니 이것도 이게 거짓말이야. 사실은 진실하게 얘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예를 들면 오늘날 목회자라고 자부하는 세상 교계의 신부들이나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내가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를 차마 못한다 이거요. 거기다 대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형제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또 이래 그러면 그럼 목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구만. 그러면 그러시든지 또 꼭 그러네. 정말 참. 그
그럼 너 목사라고 불러줘야지. 그 이제 다 얘기 끝난 다음에 내가 목사라고 부르면은 넌 사탄의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마지못해서 목사라고 그냥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전도가 되니까 그냥 듣는 것이지 사실 나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면 오늘 이번 일요일 날 가서 강대상에서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 있지도 않고 내 지금까지 목사라고 여러분 나한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증거로 테이프 좀 보내줘. 내가 이거 들어보고 인정해 줄게. 그러면 안 보내. 근데 저기 저 대구에 어떤 그 사람 이름까지 물으면 뭔데 이아무개 목사라는 사람한테 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이제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어디가 있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깨부락 뛰어버리지도 내가 뭐 다 가서 뭐 저러고 앉았고 종을 조아른 날이라고 뭐 아니 그러면 하고 또 더 절받고 이러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당신이 무슨 주님의 종이냐고. 당신이 왕이지. 자기는 목사라 소리 듣고 싶지도 않대. 근데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렀니 할 수 없이 그냥 맡은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 소리 안 들으면 전도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당신 정말로 알면 당신 양심이 바르면 이번 일요일부터는 난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니까 목사라고 하지도 말고 앞으로는 나보고 형제라고 부르라고 설교를 딱 하고 나서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었으니까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증거 삼게 그랬더니 테이프 안 보내더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야심이라는 게. 지금 주님은 크게 오해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랍비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 중이나 귀신 들렸다고 또 거짓말한다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책잡느냐.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자가 너희 중에 누가 있어?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진실을 진실대로 증거하는 중이지 너희 유대교 랍비들처럼 그렇게 야변이 서지 않는다. 사실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더구나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라는 증거는 너희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므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내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니까 나는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안 죽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사람들은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 나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실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인데 너희는 다 간음하는 자식들이야. 나는 너희하고 간음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이 말이거든. 이 요한복음 8장은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힌 얘기부터 나온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흐름을 따라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간음하지 않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쯤에
집에 가셨던 여호와가 지금 예수지요.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18페이지 58절, 59절 마무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한 수 더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믿어. 이제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는 돌 맞아 죽는 수밖에 없죠. 드디어 결정적으로 내가 곧 그인이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참남한 말씀만 하셨으니 그들이 아는 대로는 50도 아니 된 청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쳐도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이해되죠? 자,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살아계신 인격의 실제요 나타내신 여호와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랍비들에게 대대로 가르침을 받았고 거짓과 살인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런데도 시작 말씀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하고 지금 하는 대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거짓 믿는 사람들이다. 기독교계의 90% 이상이 거짓 믿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죠? 삼일체 믿으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삼일체 안 믿는 사람 수가 몇이나 되겠어요. 자, 59절 마지막 절입니다. 8장.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돌 맞아 죽는 장소예요. 참,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아내를 지어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말씀을 이룰 때가 아니었으니 그들을 피해서 숨으신 것이고, 예수는 죽는 것도 때가 정해져 있죠. 아직도 하실 말씀들이 남았기 때문이며, 나도한 형제도 아직은 할 얘기가 조금 남아서 조금 기다릴 거니까 그 대신 부지런히 참석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려고 피하신 것이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믿는 유대교인들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시면 이제 이후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신전이 되므로, 자, 귀신의 집이 되죠.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죠. 그래서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세운 성을 말하는 건데 바벨론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세상 교계에서 나의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시죠. 어디로 옮겨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바벨론으로 역사에서는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켰지만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마칩니다.